말씀 제목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톨스토이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톨스토이의 민화집 중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이제 되게 유명한 거죠. 바보 이반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저걸 이제 처음 읽었고, 그리고 이제 어른이 돼서도 읽어도 그래도 좋습니다. 어릴 때 읽을 때하고 또 많이 틀립니다. 3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막내 아들이 이반입니다. 사람들이 바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끝날 때쯤 되면 이반이 정말 바보인가 하는 걸 이제 다시 생각하게끔 합니다. 이제 이반이 이제 농사를 짓다가 악마 3마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죠. 한 마리씩 이렇게 잡는데 그 3마리니까 소원을 들어주는데 몇 개를 들어줬을까요? 3개를 들어줍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상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누가 뭐 마법의 지니가 됐던 뭐 램프의 지니가 됐던 누가 와서 아니면 뭐 산신령이 됐건 간에 그래서 소원을 3개만 들어줄 테니까 얘기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환경과 지금 문제도 다르니까. 그렇지만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마 거의 동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맞힐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지. 3가지라면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반에게 악마가 줬던 그 소원도 똑같은 겁니다. 첫 번째 어떤 걸 줬는가 하면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풀뿌리 3개를 줍니다. 이제 그 3번의 큰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풀뿌리 3개를 주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악마가 소원을 들어주는데 어떤 건가 하면 집단이요. 귀리단이죠. 귀리단을 가지고 군대를 만드는, 병사들을 만드는 그 기술을 줍니다. 마음대로 얼마든지 병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3번째는 뭘까요? 3번째는 나뭇잎을 가지고 금화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병사는 어떤 겁니까? 첫 번째 그 풀뿌리는 어떤 거죠? 약초는 건강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그 병사 얘기는 어떤 겁니까? 힘과 권력에 관한 것입니다. 지위. 3번째는 뭘까요? 돈이죠. 재물입니다. 그런 것인데 셋 모두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줍니다. 건강과 재물과 힘, 지위 그런 겁니다. 보통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원하시면 뭘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다 뭘 또 포함하시겠습니까? 보통 행복이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건강하고 돈이 많고 그리고 내가 어느 지위에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째가 행복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바보 이반 스토리를 보면은 그 악마가 이 3가지를 준 것은 이반을 어떻게 잘 하라고, 잘 살라고 그렇게 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왜 악마가 그 3가지를 줬는가 하면 이반이 망하기를 바라서 그런 걸 줍니다. 근데 실제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고 망했던 거는 누구들입니까? 그 형들이 망합니다. 형들이 망하고, 이제 이반이 약을 원했던 것은 그 악마 때문에 배가 아파서, 너무 배가 아파서 그걸 이제 이 병을 고칠 걸 달라고 했고, 군대를 원했던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군대가 음악을 연주하는 게 너무나 좋아서, 그 밴드, 군대에 행진하는 밴드가 너무 좋아서 그걸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금화는 왜 좋아했는가 하면 반짝반짝하는 거 가지고 놀기가 좋아서 그래서 원했습니다. 결국 이제 바보 이반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저 3가지가 필요했던가? 아니요,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보 이반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그런 얘기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혹시 이제
악마가 바보 이반에게 주기를 원했던 그런 것들을 원하십니까? 건강이나 재물이나 힘이나 지위 같은 거, 권력인가 그런 것이 그런 거 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내 기도의 모든 것인가? 내가 원하는 건 늘 그런 것들만 원하는 것인가? 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기도 제목도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는데 내 기도는 다 그런 거다, 전부 다 그런 거다라고 하면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죠. 우리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 앞에서 믿음과 사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가지를 간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했던 그 기도는 무언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구했던 것이 무언가 하면 무언가를 가지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을 구했던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을 구합니다. 아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바보 이반 얘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일반적으로 사람은 뭔가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뭔가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내 소유가 됐으면 건강도 가지기를 원하고 또 재물도 가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힘도 가지기를 원하고 때로는 그렇죠. 이제 학생들이라면 거기다가 또 어떤 걸 원할까요? 네, 지혜,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가지기를 원하기도 하겠지요. 근데 그거 역시 가지는 겁니다. 작년에 이제 나왔던 뉴스 중에 제가 아직도 강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이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10억을 돈을 주면은 10억을 받고 감옥에 가겠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너는 죄를 지어도 돈을 벌면은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더라도 10억이면은 하겠느냐? 대답이 놀랍습니다. 얼마나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6%입니다. 56%. 반이 넘습니다. 반이 넘는 고등학생이, 어른도 아니고 고등학생이 돈 10억만 주면 나는 범죄하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질문을 어른들에게 하면 어떨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면 어떨까? 여러분, 돈 10억을 줄 테니까 감옥에 가시겠습니까? 지금 막 눈빛 보니까 막 흔들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까? 감옥에 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원이 대개 뭔가를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소원, 바울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는 것입니다. 한번 그 17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에 대해서 그 알기를 원하는가? 17절 다시 앞으로 가 주십시오. 네, 앞에 보시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소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나오죠?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뭐라고 하는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어떤 것인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기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여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부른, 여러분을 부른 목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십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부르셨겠지.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건지. 사도 바울이 지금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지, 어떤 부르심인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걸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어떤 소망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걸 알기를 원한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이 아니고 누구의 기업이냐면 그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뭘까요? 앞에서 저희가 했었는데 하나님의 기업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기를 원치 않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영광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뭔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도 정말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위력과 권세가, 능력이 그걸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어떻게 다릅니까? 무엇이 다르십니까? 오늘은 이 중에서 이 네 가지 사도 바울의 간구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준비를 하다가 너무 많아갖고 첫 번째만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17절 저기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먼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도대체 뭘까요?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고 그게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참된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예수. 세상의 지혜는 예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죠.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 모든 것이 지혜가 많아가지고 돈도 잘 벌고 세상에서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뭐합니까? 생명이 없으면 죽으면 끝인데, 사망일 뿐인데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지혜겠습니까? 진짜 지혜는 생명을 얻는 것, 진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게 무슨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참 지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지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계시는 뭘까요? 계시라는 것은 가리워졌는데 밝히 드러나는 것,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잘 몰랐던 것,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계시록 할 때 그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이나 생각 같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입니다. 이사야서 11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곧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고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모략이라는 것은 계획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재능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힘의 영, 그리고 지식과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거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내 힘으로?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전도함으로 알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아니고 결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졸릴 뿐입니다. 수면제입니다.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도 안 들립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부자가 이제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그 부자가 저 멀리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갖고 내 혀에다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불꽃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와 우리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부자가, 지옥에 있는 부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렇다면 제발 천국에 있는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땅으로 보내셔서 내 형제들에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럴까요? 죽었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여러분에 와갖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에게 이미 성경이 주어졌고 그들에게 이미 선지자가 주어졌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그들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안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귀가 없어서 못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 죽은 영을 살려내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아도 보이지 않고 내가 들어도 들리지 않고 성령의 힘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지혜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총명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성령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절과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너무나 끔찍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래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아는 것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시는 것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절대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배가 예배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근데 그 예배하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는 자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아신다면 이렇게 밋밋하게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아마 예배의 주가 저는 찬송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끝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시. 할렐루야. 어린 양이 승리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과 그 권능을 어떻게 하나님을 아니까 어떻게 그걸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목이 떨어지라고 그냥 목청을 높여서 예배할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내 온 힘을 다해서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그러면서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곧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내가 성경을 안 읽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을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배우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5절과 16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호흡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그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간 겁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마른 뼈들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납니다. 이 모든 성경은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제 성경을 예수 안 믿는데 이제 다 읽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뭘 성경 읽어보니까 어떻지? 그랬더니 여전히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데 그래 참 좋은 얘기더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성경은 그냥 도덕책입니다. 좋은 얘기가 있고 구원의 진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잊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앞에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자녀가 떠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고 성경을 가르칠 마음도 없고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떠납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망합니다.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도 망합니다.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7장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생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이 곧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구원이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인가?
그것으로 다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중에서 알파입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합니다. 거기까지만. 너무나 심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난 다 됐지 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세월호 때 유병헌 회장의 구원파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칩니다. 유병헌 회장의 구원파를 그게 마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보냅니다. 유월절을 어디서 보냈습니까? 애굽 안에서 보냈습니까? 밖에서 보냈습니까? 애굽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 유월절이 뜻하는 것이 뭡니까? 내 죄를 내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게 다입니까? 아니요, 그게 시작입니다.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일어나셔야 되고 거기서 이제 홍해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광야를 가는 겁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뭘 우리가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유월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어디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남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데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모릅니다. 도대체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믿습니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힘써하십시오.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그걸 정해놓고 그걸 바라면서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방인들이 갖고 아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보다 내년에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하시는지.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깊이 알아가십시오. 더 깊이 그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평안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해서 어려움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 여전히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겁니다. 1도 모르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어서 복받고 형통하고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순복해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위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가 만물을 통치하시고 내가 무릎 꿇고 그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도 버려버리고 내 주장도 사라지고,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주인이 맞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왕노릇 해왔습니다. 이제는 주님, 제가 감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 못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순종을 낳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순종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하면, 여전히 나는 내 주인은 난 겁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선이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곧 선한 일이고, 모든 것이 주님입니다. 주님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싸움인가 하면,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인가,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죄가 어떤 것이 죄입니까? 죄라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독립하겠다,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살아가겠다, 나는 독립이야. 그게 왜 죄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지금 내가 왕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단지 내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찾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119처럼 와서 도와주시는 분, 내가 계획은 내가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돼, 하나님 잠깐 와서 이거 좀 도와주시고 가시오, 그겁니까?
그게 주인일까요? 그런 걸 우리가 주인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뗐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내 계획이 이건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관심이 있는 거, 내 관심은 언제나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조연입니다. 주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까 봐 겁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쁨이 아니고 그렇죠.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뺏어갈까 봐 고통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헌신을 요구할까 봐,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시간을 요구할까 봐 겁나고 뺏길까 봐, 내 시간 뺏길까 봐, 내 물질이 뺏길까 봐, 내가 누리는 것을 포기해야 될까 봐. 그거는 여러분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내게 속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를 빼앗고 속박을 주시는 그런 분일까요?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이 세상에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손에 놓치기 싫어서 꽉 잡고 있는 내 소유권들 하나라도 놓칠까 봐 땀이 나도록 잡고 있는 그거, 이렇게 잡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잡습니까? 놓으셔야죠.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놓지 않으면 예수님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잡습니다. 아무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속박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이 속박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 자유는 불순종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속박이 아니고 자유함입니다. 그 자체가 나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영생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게 바로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